네, 시간이 돼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죽음을 앞둔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말했습니다.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다는 것은 할례를 만지게 하는 것으로, 할례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권력이나 능력이나 물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따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신의 전부를 주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는 요셉처럼 높은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높이며 예배하길 원하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때론 기쁨으로 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이 바뀌고 긴장된 이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함께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세상이 시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지난주에 드디어 교회 이름으로 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강해 대신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아무도 헌금을 할 수 없도록 오늘은 헌금함을 없앴고 새로 개설된 통장 계좌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하기 전에 빛으로 부름받은 낮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헌금의 의미를 깨닫고 헌금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말씀들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다 들으시고 참된 헌금이 무엇인지 깨달아 바르게 헌금을 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부자냐면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자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만들 수 있고 필요한 것은 언제나 손에 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령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산에 이르러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른 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말라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은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을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담지 않은 습관적인 헌금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할 때마다 이것을 명심하여 헌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는 앞에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소개된 사건과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사이에는 10년이 넘는 매우 긴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으면서 겪었던 모든 일로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떠나며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그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유가 많아진 후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습니다. 아들처럼 여기던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난 후 그를 희롱하다가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는 아브라함이 아들로 여길 수 있는 자는 이삭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었고 이삭마저 잃어버리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준 한 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였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물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이 정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로 그는 그가 가진 재산 중 일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말씀하시며 그가 가진 재산 중 일부가 아닌 그가 가진 재산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부자 청년의 일부가 아닌 부자 청년의 전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자신의 전부를 그들의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 땅을 판 후에 그중 일부를 감춘 후 남은 금액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땅을 판 값으로 보일 만큼 큰 금액을 헌금하며 작은 금액을 감추어 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돈을 언급했지만 베드로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전부가 아닌 일부를 낸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도 헌금의 기준은 사람의 일부가 아닌 사람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많이 부담되고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일부가 아닌 사람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이 땅의 처음 교회도 헌금의 기준을 우리가 가진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전부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얼마를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는데 우리는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요구 앞에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판 값의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않고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춘 후 남은 것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부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나요? 우리는 이들과 다르게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 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나 한 명 제외할 것 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더라도 우리의 전부가 아닌 우리의 일부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만 활짝 열려 있는 곳입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가진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전부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못해 결국에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 11조 대신 예수님을 준비하였습니다. 11조는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10개 중에 하나를 받으면 전부를 받은 것으로 여겨주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원래는 전부를 받아야 하지만 10개 중에 하나만 내도 전부를 받은 것으로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올라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전부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전부를 내어놓은 예수님을 받으시며 11조의 계산법을 따라 그에게 속한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주십니다. 10개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를 드릴 수 없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였고 예수님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졌음에도 우리는 왜 오늘 계속해서 헌금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왜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이 헌금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하였는데 렙돈은 당시 통용되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매우 작은 돈을 헌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하였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헌금한 액수로 헌금의 크기를 가늠하지만 하나님은 헌금을 하고 남은 액수로 헌금의 크기를 가늠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교회에서 헌금송으로 알려진 찬송가 50장을 부르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이 찬송가 50장의 가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찬송가 50장을 부르며 헌금을 할 때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진 것의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때로는 그것을 매우 아까워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진 방법을 동원해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에게 찬송가 50장은 너무너무 어려운 찬양입니다. 찬송가 50장을 부를 때면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었습니다. 제가 헌금을 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시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와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제사는 죄를 없애주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창현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나 대신 죽어가는 짐승의 죽음을 바라보며 나와 같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가지고 나올수록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여 그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전부를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그를 사랑하여 그의 전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가 그의 한계를 깨달아 근심할 것이고 그래야만 전부를 드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는 헌금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낸 것이 아니라 손에 쥔 것에 주목해야 하고 여전히 전부를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고 가지고 나온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려놓은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러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의 11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만 의지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지 헌금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은 본 교회에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싶으면 일단 교회에 먼저 헌금을 하고 교회가 그 사람을 돕게 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내 소유를 팔아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그의 소유를 팔아 그가 가난한 자를 도우라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 그의 소유를 부자 청년이 나누어 주라 말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의 헌금은 교회에 내는 것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속한 것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우리의 헌금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헌금은 물질로만 제한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생명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물론이고 우리의 시간과 힘과 지혜와 능력도 모두 우리의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다가 가진 것이 부족하여 교회에 헌금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고개를 돌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전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하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헌금의 내용보다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헌금을 할 때마다 헌금의 내용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살피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헌금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부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놓을 수 없는 자란 것을 헌금을 할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부를 내어놓은 예수님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10개 중 하나를 받으면
전부를 받은 것으로 여겨주는 것처럼 전부를 내어놓은 예수님 한 분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를 받아주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11조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앞으로 삶이 헌금이 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들은 너무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항상 우리의 전부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11조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10개 중 하나를 받음으로 전부를 받은 것으로 여겨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부를 내어놓는 삶으로 이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